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죠.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당연히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랫동안 성전에 머무르셨잖아요. 그래서 한참 행렬에 밀려서 집으로 가던 마리아와 요셉이 나중에서야 어린 예수가 사라진 것을 알고 예수를 찾던 얘기들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성전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시던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재밌는 것이, 어제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복음 11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상당히 비상식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것에 이어서 굉장히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대답으로 생뚱맞게 기도의 얘기를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겠죠. 어떻게 산이 바다로 들려질 것이냐.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게 뻔한데 주님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한 의미를 살짝 얘기해 보면 상징적 경고의 메시지죠. 누구를 향해서? 이 겉만 번지르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적 경고이자 선포이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베드로의 그 얘기를 가지고 매우 중요한 기도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여러분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첫 번째 얘기입니다. 믿는 것의 문제. 두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조건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한다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디아클리노라는 단어인데, 디아클리노라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디바이드, 그러니까 나눠진 상태라고요. 분리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모아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이 아니라 분리되고 복잡해진 마음이라고요. 세상 생각, 내 욕망, 나의 것.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전혀 의심 없이 완벽한 확신으로 이루어진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허공에 던지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지 아니하며 내면적 확신이 완전히 들어선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대적 구조 사회 속에서, 이런 구조의 틀 속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내면의 상태를 가진 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적 침묵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더 플랜 훈련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같이 여러분 훈련하고 있는 기도의 방식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뭘 구하는 능동적 기도보다, 그러니까 무엇을 달라, 뭘 해달라, 이런 능동적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수동적 침묵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온전히 그분과 일치되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날 화요일에도 주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치된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